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는 아마 이런 무더운 날씨가 여름에 또는 가을에까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덥고, 그리고 불쾌지수가 높고,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농부도 힘들고, 직장인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사업자들도 힘들어요. 정말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여름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목표를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공부하기가 싫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핸드폰이라 계속 만지거나 또는 헛된 일을 한다든지 또는 TV만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할 일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넓은 것만 찾고 쉬운 것만 찾는다면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은 앞에서 얘기한 이 현실적인 것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요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진리 되신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세상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거는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옛날에 왕보다 우리가 더 잘 삽니다. 그런 축복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얼마나 힘들 때냐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다다. 여러분, 지금 한 칸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살 집도 없고 예수님께서 어떤 건물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그 자체를 예수님이 그 시대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삶은 생활이 얼마나 힘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고 좁은 길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좁은 길로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고 반대했고, 특히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요,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나를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은, 정말 너의 인생의 모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 길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요, 예수님을 가만히 뒤를 따라볼 때에 표적이 나타나고 메시아적 능력이 있고 정말 말씀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요, 아니 좀 피어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야 저게 성공된 인생이냐? 저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이냐? 저게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란 말인가? 좁은 문이 거기에 있단 말인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이 길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런 말씀은요,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한마디로 보면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길은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는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프라는 아주 으뜸일 만큼 대단히, 어떤 지금 선진국들은요, 오래전에 선진국되기 때문에 도로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한정된 도시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늦게 된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프라가 훨씬 더 나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보면요, 이게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빨리 가서 다 팔아서 우리나라로 이민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살고요, 길이 잘 닦여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경부고속도로를 가려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가고 부산에서 다시 서울까지 올라오는 길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또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간다든지 호남까지 가는 길이고, 호남에서 다시 서울에 올라가는 왕복선을 여러분 호남고속도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부산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가야 되고, 광주를 가려면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광주 가는 사람이 이 경부고속도로를 잘못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주를 가려면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광주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가 어디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를 갈 수도 있고 갈 수 없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길이 좋고 안 좋은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아닐지라도, 지방도로를 갈지라도, 아니면은 어떤 국도를 간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바로 갈 수 있으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사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꼭 넓은 길로만 가야 되는가, 또는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야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 천국의 문,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예비한 그 길을 따라와야지 다른 넓은 길로 가거나 넓은 문으로 가면 이 생명의 길과 다르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바로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이 그 문을 통과해야만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그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느냐, 그 목적지를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서 끝에 가서 멸망의 길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이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큰 문과 넓은 도로로 가서 안 될 이유는 그것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문이 크냐? 문이 적냐? 길이 넓으냐? 길이 좁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요, 주로 편한 거,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그것으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이 가든 10,000명이 가든 수억이 가는 사람 가는 길이 있고 소수가 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수가 가는 생명의 길이면 이 넓은 길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길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서 그 목적지가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만 진정한 잘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택.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비록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하여도 그 길을 가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문이 크고 길이 좋아도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리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가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경북 문경에 가면요, 거기에 문경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다 길이 잘 닦이고 그 옛날에 선비가 되기 위한 길이라고 해서 건물도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데, 옛날에는요 그 문경세제가요, 지금은 다시 가고 싶은 관광지, 한때는 제1위로 꼽힐 만큼 그렇게 수려하고 산이 좋고 물도 좋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경상도 쪽에서요 서울로 가서 한성으로 가서 과거를 보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고 바위가 있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않은 곳에는 다른 길을 가서 한성으로 가서 과거를 시험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로 가야만 과거를 볼 수 있었으니까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보다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느냐, 생명의 길로 나 있느냐 멸망의 길로 나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또는 길이 좁고 해도 협착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넓은 길이고 가는 사람이 많고 보기에도 좋고 편하고 빨리 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면 절대로 그 길은 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길로 인도함 받아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시오도 절대로 그 길은 가서는 안 되고, 찾는 사람이 많아도 그 길은 가서는 안 될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문이, 그 길이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보면 우리 생각해 봐야 할 인생의 목표를 보면 신앙생활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할 때에 좁은 문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분명히 좁은 길,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자꾸 넓은 문, 넓은 길, 이것만 찾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찾는 자가 적은 곳입니다.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5,200만 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00만 명 미만입니다. 그 중에 올바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다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그 작년 때 안 어떤 분이요,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가 왔느냐면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된 줄 알고 그런 전화가 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아주 귀해서 왜 진즉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해서 내가 지금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60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때는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요, 참 기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천국생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밌고 재미있으면 진즉 신앙생활 할걸. 언제 교회 갈까, 언제 주일 나오지, 언제 수요일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처음에는 넓은 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기 시작하고 하면 이제 책임이 맡겨져요.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책임도 뒤따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로 살아야죠. 그리고 좁은 길처럼 살아야, 세상 따라가지 않아야 되죠. 이런 게 전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좁은 길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좁은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요 이미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기 전에요 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자기 중심인 길,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자기 목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부인하라네. 이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걸 바꾸는 것이 쉬운 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또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는 것과 자기 뜻을 포기하며 주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운 것인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 된다는 사실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항상 주 뜻대로 살고 애쓰고 힘쓰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왜 좁은 길인가 하면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요 이제 주 뜻대로 살고 주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이게 여러분 쉬운 게 문제예요. 쉬운 거는가요? 여러분, 주님을 뜻대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산다는 것은요 이거는 희생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아니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쉽고 편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너 예수 믿어봐 모든 것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돼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되어지고 점점 하나님에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가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것, 여러분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 틀린 겁니다. 그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요 우리 예수 믿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좁은 길을 통과할 때야 좁은 길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좁은 길은 끝까지 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은 거의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좁은 문은 이제 시작할 때의 의미를 보게 되고 길은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도 좁은 길이지만은 가는 길도 좁은 들어오는 길도 좁은 물이고 가는 길도 좁은 길임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문에 들어올 때는요 아주 희열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이야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처음부터요 아주 막 다 안 되고 뭐 기쁨도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처음에 만난 사람들을 보면 참 기쁨이 있고요 밤잠이 안 자지고요 몇 시간만 자도 벌떡 일어나세요. 교회 오고 싶어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어떤 한 분이 아주 술을 참 좋아하는 시골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요 내가 새벽 4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4시 전에 보니까 어떤 새카만 사람이 교회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 아들이네. 깜짝 아니 거기 한 6km도 넘을 것 같아. 응? 근데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나? 새벽에 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요. 새카만 귀신들이 나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스로 그 공작 같은 기스로 앞을 쫙 막아주니까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주어서 내가 너무 기이하고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6km 아니라 더 아래도 걸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믿음을 주실 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니까 바로 다른 길, 편한 길 찾아가 버리고 마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아는데요. 자, 2가지 비유를 보면 거기에서 보면 처음에 비유를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다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은 환란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넘어지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번째로는 또 가시덤불에 뿌린 씨가 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씨 뿌리는 이 씨와 같이 이 씨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갈 때 많은 유혹과 시험이 뒤따르게 되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못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건데 그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다. 좁은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을 통과하지 마시고 좁은 길 걸어갈 수
좁은 문만 통과하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믿음의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이 끝나고 걸어가면 생명의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길이 좁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넓은 길로 나가면 생명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목사 때문에 그래. 누가 뭐 때문에 그래. 아이고 헌금하라고 그래. 뭐야. 자꾸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좁은 길이고 실제로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우리만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나를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나를 지도하신다. 그래서 동행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만날 그 시간까지 나와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줄 아세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다음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서 점점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높아지고 이 일들이요 확장되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얼마나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좁은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면요,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교를 당할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차라리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의 천국으로 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겁나지 않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은 어디 그 앞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앞에서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요, 그 예화 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이요, 안내를 따라 어디 목적지를 선교하러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시림이고 그리고 밀림 속이기 때문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안내자를 만났는데, 그 원주민의 안내자를 만났는데 그분을 따라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따라서 그 사람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 선교하는 분이 뒤를 따라가는데 자꾸 가는데요, 이게 가도 길은 안 나오고 밀림 속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딴 데로 가는 거 아닌지, 올바로 그 동네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해요. 나중에는 조급해서 그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보세요, 도대체 길은 가도 안 나오고 이상한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잘 가는 길이에요? 정말 언제 길은 나오는가?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밀림 속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이 될 겁니다. 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목적지를 위해서 그 안내자를 길을 따라갔더니 길이 없어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서 끝까지 가니까 그 동네에 나와서 선교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좁은 길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넓은 길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험한 길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있고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잘 이기고 갈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에까지 넉넉히 이루게 될 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고 좁은 문 좁은 길 끝까지 잘 가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천국의 문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